한 7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아주 좋은 큰 교회였는데 중고등부 제일 잘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청을 받고 갔는데, 말하자면 제가 강사죠. 갔는데 이제 그 3일 동안 예배를 하면서 내가 뭘 느끼는가 하니까, 그 모인 중고등학생, 대한민국에서 아주 좋은 학교라고 하는데,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전혀 말씀도 정리 안 되고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참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고 학생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학생들이 직접 나와서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대단합니다. 딱 복음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알아듣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날 뭐 하는 거 이렇게 봤더니, 이제 모여가지고 캠파이어인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지도자 보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도 같이 참여해서 되겠나? 아무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래가지고는 의자를 3개만 달라고 그랬어요. 한 개 내가 앉고, 한 개는 그 지도자 앉히고, 한 개 내가 마주보고 난 겁니다. 학생들 캠프파이어 하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불렀어요. 그래서 잠깐 한 1분씩, 2분씩, 혹은 길면 3분씩, 어떤 학생이 질문하면 한 5분 이렇게 면담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70%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학생들 가운데 7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이래서 한국 교회는 위기가 왔구나.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중고등학생들을 복음 잘 가르치는 교회, 학교에 집회를 갔는데 한 3,000명 정도 모였어요. 메시지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아예 설교를 듣지를 못해요. 이튿날이 됐습니다. 둘째 날 나가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고함을 꽉 질러요, 어떤 여학생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발작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학생들이 이제 놀래가지고는 제가 왜 저런가 쳐다보고 있죠.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강단에 올라와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거 하기 전에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 다 보는 앞에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이게 나은 거예요. 마지막 날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혹시 이 중에 부모님들 때문에 온 학생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혹시 이 중에는 친구 따라서 그렇게 온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말이 중고등학생들이지 한국 세계를 분명히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진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같이 앉아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어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지금 학생들하고 다릅니다. 지금 최고의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한 1,000명, 후반기 수요일 목요일 한 1,000명 이렇게 아마 모일 겁니다. 또 여러분 앞에 선배들도 많은 지금 은혜를 받고 대학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까지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지금부터 새로 이제 각오를 해야 돼요. 그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청소년 렘넌트는
혹시 실패돼 있어도 괜찮습니다. 새로 하면 됩니다. 청소년 때는 아무리 실패해도 괜찮아요. 청소년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나는 너무 뭐라 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 학생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청소년이 아니고 다음 주간에 전 세계가 모인 렘넌트들 모이게 되는데요, 거기에 멤버들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며칠 동안 있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3일 3번 내가 메시지 하는 동안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첫째 것은 제목이 정말로 이상합니다. 보입니까? 잘 안 보이지요? 따라 합시다. 어른들을 살리자. 크게 따라해요. 어른들을 살리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른들을 살려야 돼요. 지금 어른들이 여러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른들을 살려야 됩니다. 내일 낮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릴 것이냐. 내일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나이가 들면은 어른이 될 것인데 교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세 가지가 이번에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냐? 어른들을 살려내야 돼요. 어떻게 어른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창세기 39장을 전부 찾으십시다. 어른들을 과연 살릴 수 있느냐?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만 기억하면 틀림없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다 같이 우리 합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 가진 학생들은 전부 찾아서 안 가진 사람하고 같이 합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밭과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5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러겠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디를? 아무 상관도 없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 우리 렘넌트 학생 하나가 전도신학원 졸업하고 유학을 갔는데요, 아버지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야, 괜찮냐?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 아버지, 이 지역은 저 때문에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서도 그게 무슨 말이, 그 무슨 말인데 이게 저는 하나님의 딸 렘넌트 아닙니까? 그러더래요. 그래 아버지 아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아버지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 그분이 저를 보고 복음이 무서운 거다.
미국 땅에 공부하고 있는데 외롭다 이래 될 것인데 나 때문에 이 동네가 복을 받는다 그러더래요. 착각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왜 어른들을 살려야 되느냐? 초등학생 2학년을, 초등학생 2학년이면 9살 10살 되죠. 초등학생 2학년을 아저씨가 살살 유혹을 해가지고 성관계를 했어요. 초등학생 2학년. 초등학생 알죠? 조그만한 아이. 그런데 그래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소개비까지 떼먹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나쁜 놈들이다. 그런 놈들은 사정없이 잡아 반죽여야 되는데 참 어떻게 그런 악한 놈들이 있을까? 내가 혼자 생각입니다만 그런 놈들 처음 잡아가고 잘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나쁜 놈들이죠. 초등학생. 얼마 전에는 보니까 정신이 조금 이상한 딸아이 하나를, 자기 능력이 없죠. 정신이 이상하니까. 이런 딸아이를 온 동네 아저씨가 다 건드렸어요. 신문 났잖아요. 이래가지고 경찰이 이제 그 남자들 다 잡아다가 조사를 하는데 전부 다 망했다고. 그러겠지요. 이 여학생은 정신이 약간 이상한 여학생. 이렇게 어른들이요 참 나쁩니다. 다 그렇냐?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안 되지요. 그런 사람이 적으냐? 적게 있어도 안 되지요. 근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밥을 먹고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학생들이 망하든지 말든지, 이 학생들이 막 구렁텅이로 멸망에 빠지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한 번 마약을 접하면요 2번, 3번, 4번 빠져버리면 못 헤어납니다. 나중에는 막 악한 영들이 달라붙어 막 누르는데도 못 헤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정신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약 같은 게 들어가면은 끊은 지 10년이 됐는데도 애를 낳으면 애가 기형아가 나버린대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설령 끊었다고 해도요 너무 고생합니다. 이런 것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다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들을 살려내야 되겠구나. 어른들을 살려내려고 하면은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일어나야 되겠구나. 어떻게 살려내느냐? 어른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 같은 복음 가진 사람 한 명 나오니까 온 땅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 밭에 복을 주었다. 성경에 많이 기억하지만 2사람만 기억하세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 같은 인물 하나 나오니까 어른들이 다 살아나게 돼요. 왜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지금 꼭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렘넌트를 위하여, 요셉 같은 인물 하나만 나와도 애굽 전체와 세계가 살아버린다. 여러분이 이제는 커서 현장에 들어가면 흑암 세력들은 전부 도망가게 돼 있다. 요셉의
어머니는 일찍 죽고요. 요셉이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요셉의 형들이 9명 있는데 10명이 있었죠. 요셉의 형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이 10명은 전부 먹는 것밖에 몰라요. 먹고 입는 것밖에 몰라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요셉을 자꾸만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세계복음화의 렘넌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졌다라기보다는 세계복음화의 렘넌트입니다. 비록 형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고 어머니는 죽고 없고 가정환경은 너무 어렵지만은 요셉은 누구냐?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어릴지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꼭 하려고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너는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다. 얘기하세요. 치지는 말고, 왜 치냐면 치지 말고 말해야지. 양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서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로 요셉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복을 내리셨다. 이제 여러분이 진짜 오늘 이 언약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집에 가면 여러분 때문에 집을 축복을 하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금 수건입니다. 이 수건이 이게 뭐 예를 들면 흘렀다. 뭐 흘렀지 뭐 그죠. 별내가 중요하지 않죠. 이 수건을 내가 가면서요 막 챙겨가지고 막 누가 보고 이걸 호좀 놓고 이래는 안 갑니다. 이거 그렇잖아 이거. 그러나 우리 집에 아주 귀중한 보화가 있다. 그러면요 신경 가는 거예요. 우리 집도 중요한 그때 뭐가 중요하냐? 보화가 중요하거든.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 빨간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중요한 서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서, 그동안 내가 하는 중요한 메시지,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기도할 때마다 무시로 기도 들어오는 그 메시지 기록해놓은 거 간단하게, 아 이분 내가 청소했는데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응답받은 거 이런 걸 다 기록해놔요. 그러면 가방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 집사 가방 들고 가면은 혹시 놔두고 오는가 싶어 내가 보고 그래요. 또 그 김 집사 누가 듣냐, 우리 이 목사님 들고 가거든요. 한번 내가 딱 보니까 이 목사님이 가방 딱 넣어두고 화장실 확 가더라고요. 그 내가 저거 누가 들고 가면 어떡할까나 싶어 내가 이 목사 화장실 나올 때가 기다렸지. 가방 딱 쳐다보고 그냥 혹시 너 가져갈까 싶어서 가져가면 그 안에 메시지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내가 가방 걸 늘 신경 씁니다. 혹시 차에다가 놔두지 말아야. 왜냐 트렁크에 넣어라. 혹시 누가 뭐 돈 있는 줄 가져가 버리면 돈은 안 들어있는데 그 안에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방 걸 늘 신경 쓰는 거예요. 왜냐 중요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움직이면은 세계를 살릴 렘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렘넌트요. 요셉은 세계복음을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일꾼으로 부르셨다. 일반 학생 1000명 만명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축복이 역사를 난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이 얼마나 악질인지 이 사람들은 요셉을 막 시기하고요. 똑똑하니까 자꾸 축복을 받거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요셉이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됐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날 밤부터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왜냐? 렘넌트요.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가정 형편이 어렵다.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한테 문제가 왔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 이걸 딱 알은 거예요. 형들에게 말하는 게 형들이 비웃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교 가가지고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하면 저게 뭐 또라이냐 그러겠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가지고 동네 가서 아이들 다 모아놓고 야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다, 내가 세계복음화 미래 21세기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하면 저놈이 저게 또라이가 됐구나 그러겠지요. 요셉이 그랬어요. 창세기 37장에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니까 형들이 이거 또라이라고 말해줘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얼마나 미워했더니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어버려서 노예가 된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요 계속 쏟아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부인이요 아주 이상한 여자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만 지나가면은 뭐 했다고요? 눈짓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영어 성경을 딱 찾아보니까 요셉만 지나가면 윙크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셉만 지나가면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담하고 준수하였더라도 잘생겼는가 봐요. 그러니까 요셉만 지나가면 여자가 윙크를 딱 밝힌 거예요. 요셉은 못 본 척하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방 복도로 큰 집이니까 부잣집 아니겠습니까? 장관집이니까 이렇게 가는데요 이 여자가 부르는 거예요. 와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갔더니 그냥 막 이제 윙크 할 정도가 아니고 뭐 요셉을 끌어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 옷을 막 벗겼어요. 요셉 옷을.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옷을 벗어놓고 도망한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 딱 앙심을 품은 겁니다. 요셉 옷을 이제 딱 놨다고. 며칠 있으니까 자기 신랑이 오거든요. 보디발. 보여주게. 이건 누구 겁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 옷이거든요. 아니 그 옷이 요셉 옷이 아닙니까? 당신이 그렇게도 믿고 있는 요셉, 저게 며칠 전에 내 방에 나를 강탈하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고함을 지르니까 옷 벗은 채로 도망갔다. 증거물 이리 나오네요. 보디발이 너무 열이 난 거요. 저놈이 저럴 수 있나 말이야. 내가 저놈 믿었는데 말이지. 왜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걸 보았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저놈을 내가 믿었는데 말이야. 저놈이 저거 있어. 얼마나 화가 났던지 평생 동안에 못 나오는 감옥사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참 억울하지요. 요셉이 이래도 감옥사 또 간 거예요. 내 같으면 찾아가서 말할 겁니다. 장관 보고요. 장관님, 정말로 그건 아닙니다. 장관님의 부인이 날마다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내 같으면 얘기하겠어요. 날 이렇게 하더니 내가 지나간 나를 억지로 끌고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막 안 하려고 하니까 옷 다 벗기는데 내가 도망했다. 내 같으면 그래 얘기할 겁니다. 그래 얘기하면요 보디발이 듣고 알아차립니다. 왜냐? 요셉을 믿거든. 알거든.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란 말이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잘 알거든요. 평소 때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에 대해 좀 알 거 아닙니까? 원래 좀 끼가 있는 여자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당장 가정 파탄 날 겁니다. 그렇게 않겠어요? 요셉은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감옥 속인데 또 역사 일어난 거예요. 왜냐? 요셉은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 렘넌트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내 말이 기억날 겁니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릴 필요 없어요. 감옥소 또 가면 평생 살아야 되는데 감옥소 안에. 여러분 감옥소라고 하는 건 1년만 있어도 답답하고 2년만 있어도 답답 안 합니까? 10년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감옥소 10년 있으면 나이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소 평생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말 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요셉이 있는 곳에 감옥소에 또 역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감옥의 총무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장관들과 꿈을 꾼 거예요. 감옥소 안에 장관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제지해가지고. 근데 한 명이 이랍니다. 나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단 말이야. 내가 떡을 이고 가는데 새가 물어가는 꿈을 꿨다. 또 나는 이런 꿈을 꿨다. 나는 포도 열매가 많이 나는 게 포도 그 꿈을 꿨는데 그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 얘기해 줬습니다. 당신은 이제는 며칠 있으면 사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도 꿈을 꾼 당신은 누명을 벗고 왕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장관이 얼마나 기쁠 겁니까? 해방대가 나가니까요. 그때 요셉이 처음으로 장관을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냐, 당신이 꼭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그 요셉이 처음으로 자기 가슴에 있는 얘기를, 나를 기억해달라. 그런데 창세기 40장 끝에 읽어보면 그 장관이 요셉을 뭐요? 잊었더라. 그 성경은 왜 그렇게 기록했겠어요? 요셉을 잊었더라.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약에 요셉이 그때 나가면은 나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큰 성공을 못해요. 하나님이 다 원하겠습니다. 분명히 때가 옵니다. 어느 날 아무리 어려운 때가 오는데 세계를 통치하는 바로왕이 꿈을 꾼 거예요.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아니 막 아주 이 마른 이 짐승이요, 강한 짐승을 다 잡아먹는 이런 꿈을 꾸고, 하여튼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막 이삭이, 마른 이삭이요, 싱싱한 이삭을 막 잡아먹는 이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왕이 그런 꿈도 이상할 거 아니에요. 왕이 일어나가고는 꿈 해몽가와 박사, 술객, 점쟁이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얘가 있네, 무슨 꿈이냐 이게. 아무도 알아맞히지 못하네. 그때 바로 왕이 화가 머리까지 치올라가지고, 내가 많은 돈을 주어서 박사 술객의 밥을 먹이고 있는데 내 꿈 하나를 해석 못하느냐? 며칠 동안에 해석을 못하면 너희들은 전부 사형이다. 그런 거요. 그때서야, 우리는 급하면 생각 안 납니까? 그때서야 그 장관이 기억난 겁니다. 누구? 요셉. 임금님께서 꾸신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이 누구냐? 저 감옥소에 있는 제수입니다. 어떤 감옥소에 있냐? 제가 전에 들어갔던 감옥소에 있습니다. 그러냐? 요셉을 불러내라. 왕이 특명을 내렸는데, 대통령이 말해도 먹히는데 왕이 특명을 내렸어요. 요셉이 감옥소 들어간 지 10몇 년 만에, 그때 나이 30세, 옷을 갈아입고 성경에 보니까 수염을 깎고 왕 앞에 나타난 겁니다. 꿈을 아예 무슨 꿈 꾸냐 그까지 알아맞힌 것이죠. 앞으로 7년 동안의 애굽 땅에는 대풍년이 질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7년 동안은 대흉년이 지는데 전 세계는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빈 땅을 전부 창고로 만들어서 7년 동안의 쌀을 모았다가 흉년 때 파는 겁니다.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야,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네가 어째서 그렇게 그 꿈을 잘 알아맞히느냐? 우리 같으면, 예, 그거 제가 주특기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요셉은 그래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중요한 일을 알리시려고 당장 총리가 됐어요. 너 오늘부터 애굽의 총리를 해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애굽은 전 세계 총리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미국 같은 그런 나라요. 이래가지고 전 세계가 쌀 사러 쌀 팔지 않습니까? 자기 형들도 쌀 사러 왔다니. 나중에 애굽 총리가 돼 있는데, 형들이 쌀 사러 왔는데 싸워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지요. 쌀 사러 왔는데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은 형들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그걸 보고 울었다고 돼 있어요. 나중에 알리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 요셉이라는 걸. 형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거지.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했지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님들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러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 한 명 때문에 전 세계와 집안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을 살려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 가지고 성장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온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언약을 다 붙잡고 있어. 다윗,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뭐냐?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를 많이 썼습니다. 시편이 거의 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참 잘했습니다만은 다윗은요 찬양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데 얼마나 열심히 친지 모릅니다. 그것밖에 한 거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냐?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다윗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느 날 전쟁이 터진 거예요. 누가 왔습니까? 거인들 나라의 블레셋 나라 가드 족속 중에 거인 골리앗. 이 골리앗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쳐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른들이 한 명도 꼼짝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왕도 꼼짝하지 못하고 형들도 나가서 꼼짝하지 못하고 군인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이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컸냐?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이면 모르지요? 그래서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6규빗 한 뼘이면 얼마나 되느냐? 약 한 3, 4cm, 5cm 모자라는 3m요. 3m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1m 92짜리 봤는데 엄청나다. 내가 한참 쳐다봐서 이렇게. 3m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2m 한 97 정도 돼. 6규빗 한 뼘.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계산해보니 그래요. 그러니 3m짜리가 고함을 지르니까 얼마나 소리가 컸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오라 이거야. 그때는 전쟁을 어떻게 했는가? 지금처럼 왁 붙는 게 아니고요. 제일 두목끼리 붙어서 두목이 꺾이면 전부 항복하는 거예요. 전쟁법이 그랬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도 싸우면 이제 계속 붙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군이 앞에 딱 서면 그 뒤에 쫄병이 딱 섭니다. 그러면 저쪽에 적장이 나오면 이쪽에서도 나가지요. 이렇게 둘이 싸움을 먼저 이 칼을 뽑아 싸우든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는 창을 들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배틀채 갖다다가 이 옷 짜는 배틀채 있죠. 이 창을 들고 있는데 창날이 약 3kg. 창날만. 갑옷 입었는데 갑옷이 얼마냐? 50kg. 그게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그렇게 1대1로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40일간을 여호와를 믿는 자였으면 나오라.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사울왕이 너무 급해가지고 누구든지 골리앗을 이기는 자가 있으면 내 재산 절반을 줄 것이고 내 사위를 삼아가지고 그 집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누가 싸울 자 없냐? 아무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아니 이 왕사위가 되는데 왜 안 나갑니까? 죽는 데는 사위가 안 되잖아요. 겁이 나서 아무도 안 나가면 죽는데 뭐 여기 지금 다윗의 형들도 그 가 있어요. 이때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른 겁니다. 치즈를 주면서 천부장에게 갖다 주고 떡을 주면서 이거는 형님들이 갖다 주라. 그리고는 반드시 주고 정표를 받아오너라. 그래서 나는 그 말 보면서 이야 참 교육을 잘 시켰다. 그냥 가다가 위험하면 돌아오라 그래야 될 것인데 주고 정표를 받아오라. 근데 아버지 심부름을 한 거야. 다윗이 여러 번만 했단 말이야. 키가.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아버지 준 심부름 치즈 빵 이런 거 들고 이제 가는 거지요. 가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찌죽은 듯이 가만히 있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야 고함을 지르는데 뭐라고 고함 지르는 거 하니까 여호와 믿는 자 있으면 나와보라 이게. 나하고 싸우자 이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다윗이 오늘 내가 골리앗과 싸워야 되겠다.
다윗 마음속에요. 사실은 다윗이 확실한 것 두 가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그 하나는 뭐냐? 돌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양우리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짐승이 오면요, 사자들이 안 옵니까? 그러면 돌을 넣어가지고 아마 청소들이 이렇게 쏘는가 봐요. 돌 던데 그 돌이 사자 머리를 때린 거예요. 사자 머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면 골리앗 머리쯤에 간단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형님들에게 떡 주면서 했습니다. 형님들, 내가 가서 골리앗하고 싸우면 안 되겠습니까? 형님이 하는 말이, 너는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고. 그때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청소년들은 이유 없는 반항을 하지만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이유 있는 반항을 해야 돼요. 어째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천부장이 가서 얘기합니다. 천부장 취조 주면서 아버지 신부로 왔으니까, 천부장님, 천부장이라면 천문 거느리는 대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골리앗과 싸우면 안 되겠습니까? 암만 그렇지만 네가 싸움할 수 있겠냐? 자신 있다. 이 천부장이 너무 급하게 됐으니까, 그럼 가보자. 사울왕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임금님, 이 아이가 지금 골리앗과 싸울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왕이 이렇게 보더니요, 사울왕도 거인이거든요. 사울왕이 이렇게 보더니, 그는 장수고 너는 소년인데 싸움이 되겠냐?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사자가 양우리에 들어오면 내가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자의 이빨과 발톱에서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물며 여호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울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믿음이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사울왕이 하도 급하니까 그래도 그렇지, 갑옷을 입어보니 갑옷도 맞질 않아요. 맞는 갑옷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아이들은 그 치마 같은 이런 옷 아니면 허리띠면 이거, 다윗이 그걸 들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입고 갑옷 벗어버리고. 지금 급한데 뭐 폼 잡을 게 있겠습니까? 벗고 지금 하는 거예요. 원래 실력 없는 사람들이 폼 많이 잡지, 이뭐 폼 잡을 이유도 없어요. 급한 지금 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돌멩이 5개를 딱 주워가지고 갔다 왔어요. 어떤 성경 해석자는 돌멩이 5개는 뭐냐, 모세 오경을 비유하는 것이라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헛소리요. 무슨 돌멩이, 그냥 5개 죽은 것이지 무슨 또 모세 오경입니까 그게? 그래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제 생각입니다. 왜 돌멩이를 10개를 주지 않고 5개를 줬을까? 왜 돌멩이를 하나만 줬더니 2개만 줍지 5개를 호주머니에 넣었을까? 이런 호주머니 있을 거 아니에요? 5개 딱 집어넣은 거예요. 간단합니다. 골리앗 장군이 긴 창을 들고 이 다윗의 가슴을 찌르러 올 거 아닙니까? 찌르러 오기 전에 돌멩이 5개를 넣어서 던질 자신이 있는 거예요. 기술입니다. 다윗의 기능입니다. 뛰어나죠. 그리고 원래 이 싸움만 날 때는 폼 탁 잡고 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냥 막대기 들고 막 달려간 거예요. 그냥 달려가서 골리앗 앞에서 탁 선 겁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뭐가 하나 오긴 오는데 조그만 아이가 오는데 제가 지금 심부름꾼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오더니 골리앗 앞에 딱 선 거예요. 싸울 자세로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이 보고는 여러 만원이 왔으니까 말이에요.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는 왜 가져왔냐? 왜냐면 막대기에 고무줄 달려 돌려가지고는 이게 돌려서 던지는 거란 말이야. 그게 눈치를 못 챙기지도 왔어, 막대기.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왜 가져왔냐? 그것이 대장군 골리앗의 마지막 말. 사람이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다윗이 한 말입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노라. 다윗이 처음 한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아주 유식한 말 썼지. 오늘 너 죽었다 이 말인데, 쉽게 말하면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다윗이 보니까 아주 시적인 사람이거든. 수준도 있어. 말도 보면 여기 더 중요한 말은 세 번째 한 말입니다. 오늘 전 세계에다가 목숨은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증거하겠다. 대단한 말, 메시지를 세 개를 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왜냐? 복음이 돼 있으니까. 암만 급해도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이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달려가면서. 여러분 뭐 쏘려고 하면요, 던질 때는 정신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숙달되든지 달려가면서. 옛날에 김순영 선수가 양궁 그 금메달 때 어떻게 땄나 물어보니까요, TV 나와서 참 쳐다보면은 그 관역이 크게 보인대요. 그때 쏜다는 거예요. 대선수가, 금메달 딴 세계적인 선수가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딱 째려본 게 아닙니다. 말 떨어지자마자. 골리앗이 그 말 아마 알아듣지도 못했을 겁니다. 제대로 분석도 안 됐는데 바로 달려가면서 던진 거예요. 한 방에 그냥. 어디를 때렸냐? 성경에 보니까요, 갑옷, 투구, 다 방패 다 들었는데, 아무리 자기가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뭐 투구 쓰고 다 해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눈은 비워놔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정확했든지 돌 한 방을 던지는데 그 돌이 날아가 가지고는 어디 맞았냐면은 골리앗 장군의 이마를 때린 거예요. 여기 얼마만큼 세게 날아가느냐? 그냥 날아가서 구멍을 낸 게 아니고 박혀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사고 당해본 적 있습니까? 워낙 아프면요, 아프다 소리도 안 나옵니다. 뭐 아프다 때 감지는 거는 덜 아파서 나오는 소리죠. 일순간입니다. 그 자리에서 맞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얼마만큼 계획을 세웠느냐? 증거지요. 골리앗 옆에 차고 있던 칼이지요. 허리에 있던 거 그거 뽑아가지고, 다윗은 원래 칼이 필요 없잖아요. 옆에 칼 그거 뽑아가지고 투구 벗기고 머리 채 잡고요 날린 거예요. 나는 그게 다윗이 일순간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완전 계획을 세우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목 쳐날리니까 날리고는 머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그 머리 그 40일 동안 여호와를 모욕하던 골리앗의 머리를 번쩍 들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 군인이 다 도망간 거예요. 놀래가지고 무슨 저런 아이가 있나 싶어서요. 막 일순간이거든. 금방 어쨌더니 막 배에 떠들어오는 거죠. 그때서야 이스라엘 장군들 천막에 숨어 있다가요, 칼 들고 잡아라 하면서 날아가겠어요. 원래 쫄장부들이 그래요. 사울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도요, 정말 이게 제대로 교육이 된 거예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냥 저의 아버지 이름은 이새입니다 하든지 내가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래야 될 것인데, 주의 종, 그리고 자기 고향을 대해서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성공하면 누구 이름이 높아지느냐? 주의 이름이 높아진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누구 이름이, 여러분 고향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하면 누구 이름이 나타나냐? 여러분 부모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문들이요 쫙 열린 것입니다. 오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 세 가지. 여러분이 지금부터 복음 증거할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전부 다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해도 괜찮아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거든요. 6.25 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막 터졌을 때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만큼 우리 집이 어렵게 됐는고 하니까 참 창피한 일이지, 장례식 할 돈이 없었어요. 장례식도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은 거예요. 근데 어릴 때 그걸 다,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갔을 때 울지를 안 했어요. 왜 울지를 안 했냐? 우는 것도 대충 해야 울지, 너무 기가 차면 울음이 안 나와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도 어른들이 와서 야, 얘 인정머리 없이 울으라 이러더라고. 뭐 울음이 나와야 울지. 가만히 있었어요. 내보고 하면 저놈 독한 놈이다. 독하기는 어른들이 뭘 몰라요. 날 보고 독하다는 거지. 내가 너무 기가 차 울음이 안 나왔다니까요. 그러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당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어요. 왜냐?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을 해야 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있어도 손을 안 들겠죠. 그런 사람은 오늘 밤에 정말로 기도하고 회개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농촌 가면 벌레를 잡는데요, 여기도 약을 치고 여기도 약을 치고 여기도 약을 치고 하는데 저기만 약을 안 치면 벌레가 저리다가. 알아듣겠습니까? 이 학생들 다 은혜 받는데 혼자 은혜 안 받고 딱 있으면요, 크게 이게 악한 영들이 전부 다 달라붙어가지고 완전 집안 망신다, 망신. 여러분이 지금부터 복음 전할 준비를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 전체를 준비하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요셉이 세계복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애굽 총리를 준비하셨고, 다윗은 양우리에서 목동을 하고 있으면서 세계복음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왕으로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 번째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려울 때마다, 틈날 때마다 기도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육신적인 것 전부 준비하신다.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영적인 것은 물론 끝났고 육신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했냐? 왕이 되고 난 뒤에 나는 왕궁에 있는 것보다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이 더 좋다. 나는 왕자리에 왕궁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성경 시편 5편 8편에 보면 다윗은 왕인데 새벽 기도를 늘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냐? 찬양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찬양을 잘했던지 찬양하면요 악신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집회 끝날 때까지 찬양하는 중에 여러분의 영적인 병이 전부 치유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어요. 찬양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찬양이란 말이에요. 이제 시간 지금 몇십 년 기다리면서 억지로 찬양 부르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막 끝나고 나서 또 찬송하거든요. 어떤 학생이 합니다. 찬송 또 하냐 하면서. 그러지 말고 찬양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있는 병들이 싹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금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기능 준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능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그만한 기능인데 그것이 세계를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능이 뭐냐? 돌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 잘 준비하면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세계를 살 렘넌트예요. 그래서 제 가슴에 불붙는 게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늙어도 안 떠나가도록 이 복음을 심는 것이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신학원의 우리 목사님들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 늙어도 이게 안 떠나가도록 심어 넣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른들이 복음 은혜 받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이 다 안 들어가서 그래요. 교회가 뭐 어떻다?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뭐가 된다 안 된다?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전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적기 싫으면 안 적어도 돼요. 그래서 또 혹시 뭐 여러분 집회하다 졸리면 자면 돼요. 되게 답답하면 밖에 나 돌아다니도 돼요. 그래도 렘넌트라. 돌아다니는 렘넌트야 그나. 여러분 공부 되게 안 된다 하지 마세요. 그래도 렘넌트요. 무슨 렘넌트냐? 무식한 렘넌트요. 그래도 돼요. 자, 지금부터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윗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혹시 나의 부모님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어려운 노예살이 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견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이런 큰 고통을 어떻게 다 이겨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 뒤에 나중에는요 막 죽이려는 사람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힘이시다. 나이 많아가지고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무식한 놈들이 들으면 그게 뭔 소리냐 하시고, 세상에 출세하고 눈이 뻘건 놈들이 들으면 그게 뭔 소리냐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뭔 말인지 모르지요. 실력도 없으면서 정치도 할 줄 모르면서 이 뭐 어디 뭐 나 움직이는 사람 들으면 그게 뭔 소리냐 그게. 경제가 뭔가도 모르면서 나와 돈벌이 돌아다니는 놈들이 들으면요 그게 뭐 뭔 소리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고 하는데. 나는 누구냐? 어려움 탁 오든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왜 사느냐? 렘넌트다. 늘 기억하세요. 어떤 학생 갔는데요 미국 가보니까 자기 방에다가 탁 뭐라고 써놨냐? 렘넌트다 써놨어요. 어떤 학생은 아마 자기 형제 둘이 있는가 봐요. 그 이제 감목에 We are remnant. 이제 같이 이제 렘넌트다 이거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좀 이상해도. 옛날에 내가 잘했는데 요즘 안 해가지고 그래.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도전해라. 여러분은 이제는 어떤 문제도 겁내지 말고 도전해라 말이에요.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아무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불신자 보디발이 도움이 됐습니다.
어른들이 아무 소용없는 줄 알았는데 불신자 바로 왕이 누구를 인정했느냐?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가는데 다윗이 가는 길에 많은 충성된 사람이 따라 붙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되고 왜 렘넌트를 준비시켰냐? 여러분의 가문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 미래를 살려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어른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것을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위기 왔다. 도전하세요. 겁내지 말고. 여러분은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실패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어요. 또 해도 돼요. 안 된다. 또 해도 돼요. 왜냐? 시간표가 길어요. 여러분 렘넌트 실패한 만큼 이깁니다. 또 하세요. 나이 60이 된 사람이 실패했다. 도전할 기회가 적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또 하고, 학업에도 또 도전하고, 기능에도 또 도전하고, 안 되면 또 도전하고, 기도하면 또 도전해라. 오늘 현장 팀사역에서는 중요한 학생들만 아마 모이는 가본데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명심하면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메시지를 제게 보내줬어요. 우리 학생들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불구자였지만은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 사람이 한 말 이걸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참 좋은 말들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없는데도 젊었을 때 도전해서 성공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렘넌트요, 이 귀중한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것 준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왜 사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견디느냐? 렘넌트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위기 왔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이런 말을 청소년들에게 남겼더라고요. 어려움이 오거든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라. 청소년에게만 주는 얘기지요. 뭐 어른들이 기회가 없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려움 오거든 전부 기회로 만들어라. 에디슨 같은 사람은 별명이 바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끈기를 가지고 도전해서 1000가지가 넘게 발명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시다시피 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요, 학습 장애자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기도하면서요 계속 도전한 거예요.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오거든 기회로 만들어라. 겁내지 마시고 계속.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9살 때 어머니 죽고 계몸 밑에 고생하고 또 이상하게 결혼했더니 이상한 여자를 만났어요. 고생하고 그 다음에 뭐 선거만 나가면 다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중요한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에서는 제일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오늘도 봐야 되지만은 틀림없이 다가올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우라.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다. 지금부터 싹 바꾸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요, 신분과 근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에 기도하는 중에 중요한 비전들을 발견해라.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모델을 찾아라.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계속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유대인을 능가할 만큼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계관을 가지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었어요. 가치 있는 집단에 소속이 되라. 여러분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최고 가치 있는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부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를 개발해라. 마지막으로 이런 말 했어요. 포기하지 마라. 그 뒤에 뭐라고 썼냐? 절대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랬고요, 다윗은 한 칸 더 뛰어넘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것이 확실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악수하면서 얘기하세요. 뭘 얘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얘기하세요. 우리는 렘넌트다. 우리는 위기에 도전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라. 예, 이걸 언약으로 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손을 다 잡아서요. 여학생 남학생 잡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너무 이상하게 세게 잡지 말고 살짝 잡으세요. 근데 믿음으로 손을 잡으면 아무 이상 없어요. 막 이상하게 잡고 그러지. 자, 우리 눈 감고 기도합시다. 옆에 사람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이번 집회 후에 큰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하소서. 우리 한번 전 학원의 흑암색 문을 들어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귀중한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확실한 신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힘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옵시며 흑암 세력은 이 학생들을 1초도 건드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주여 이 시간에 주께서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우리 학생들에 동원시키사 하나님의 놀라운 정결이 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 근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불신앙이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로 쓰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축복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일반 학생들의 모임이 아니요 약속된 자들의 모임임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 어려울지라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며 환경과 사정이 좋지 않을지라도 낙심치 말게 하시며 개인 문제 때문에, 학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친구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경험과 고민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힘을 주시며 잘못된 과거 때문에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며 새로 도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안 되는 부분에 주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평생 동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사는 이유는 렘넌트요, 이 땅의 흑암 세력을 향하여 도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